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그토록 강인하고 또 바늘로 찔러도 왠지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강인해 보이는 세례 요한도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제 확인하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자신이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 61장의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연약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침체, 신앙의 슬럼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나아가 솔직히 아뢰면 우리의 낙심과 실망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다시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설명을 직접 듣고 확인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 요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다른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입니까? 예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평가이기에 틀림이 없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혹은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나름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회의감까지 마음에 찾아왔었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한껏 치켜 세워드렸던 그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셔서 많은 이제 회의감과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요한은 그 당시에 또 이제 선지자로서 추앙받는 그러한 인지도를 쌓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로 힘도 없어 보이고 죄수의 신세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 갇혀 있으니 이제 요한은 끝인가 보다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야 괜히 요한처럼 튀지 마라 이렇게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말들도 오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 이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 다르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입을 떼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평가를 내리시죠. 그 내용이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너희들 모두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적이 있을 것이다. 또 세례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자. 너희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광야로 나간 것이냐? 요한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광야로 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험한 광야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광야에 간 사람들이 단지 갈대를 구경하기 위해 광야에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이란 뭐 지금도 보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 더욱더 보기 힘들었고 입기는 더욱더 힘들었던 그런 좋은 재질의 옷. 뭐 요즘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고가의 뭐 명품 옷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 유명한 사람, 뭐 인물 좀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연예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지 않았을 거라는 두 번째 또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혹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라면 너희들 왜 간 거냐? 혹시 선지자냐?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째로 물어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혹시 선지자를 보기를 기대하고 광야로 간 것이면 잘했다. 탁월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선지자요. 다른 어떤 선지자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선지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고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심지어 27절에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의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내 앞길을 준비하고 예언할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실 사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런 놀라운 평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 구절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막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올 길을 예비하신 말라기에 기록된 그 인물이 이 사람이야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칭찬이 또 있겠습니까? 아무튼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아낌없이 칭찬 세례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렇듯 여러분, 주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잘 나가는 친구들에 비하면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들에 비하면 정말 뭐 요즘 뭐 다 돈으로 책정되지 않습니까? 참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다르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그 누구보다 커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긍지라는 표현을 이제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괜히 교회 다녀서 손해 보는 것 같고, 괜히 막 근데 나만 좀 뒤처져 보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적인 긍지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도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셔. 이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평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는 구속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평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면만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시는구나, 다르게 보시는구나,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액면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또 우리가 성경을 또 깊이 읽다 보면 구속사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평가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엄청난 칭찬이죠. 요한이 1등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니 1등이라 해놓고 꼴찌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런 역설적인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 말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 않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요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약의 선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특히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배 선지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환상으로 내다보면서, 직접 보진 못했잖아요. 그렇게 환상으로 내다보며 예언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오실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죠. 그리고 만졌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으니 직접 만지기까지 했죠.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그분을 직접 보며 심지어 주님께 세례를 베푸는 등 약속된 메시아를 직접 상대하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가장 영광스러운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새 언약의 영광과 부요함을 직접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된 새 언약의 영광과 부요함을 세례 요한은 직접 맛보고 누리지 못했죠. 예수님은 직접 상대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베풀어진 그 새 언약의 영광과 부요함을 직접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처럼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어진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표현을 잘 들으십시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을 고려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시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 시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새 시대에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부요함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고 있지만 누구는 맛보지 못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맛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임하게 될 새 언약의 시대는 이전의 옛 언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부요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원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새 시대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부요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님의 평가가 세상의 평가와 다르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부유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영적인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복음서, 이 사복음서 안에만 살펴보아도 과부의 2렙돈과 그리고 부자의 헌금. 인간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부자가 한 몇백만 원 헌금을 턱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2렙돈이면 많이 잡아야 5천 원입니다. 만 원도 못 낸 거예요. 5천 원 낸 겁니다. 한 사람은 500만 원, 한 사람 5천 원 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가 헌신한 걸로 보일까요? 당연히 부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르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자신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 따위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아시죠? 소득의 11조를 빠뜨린 적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자신의 의를 막 내세우면서 기도할 때 그 영적인 화려함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귀하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평가가 완전히 갈리죠. 이 세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값을 깨뜨렸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괜히 아까운 거 깨뜨려 가지고 그거 잘 아껴서 어려운 사람 돕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게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녀가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고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건도 함께 이야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칭찬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구를 의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외식이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전화 여러 번이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보실 때 순수함과 교회다움을 잘 유지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이 개척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열어주신 이 새 언약 시대의 부요함,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새 언약 시대의 부요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용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누려야 됩니다.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새 언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요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자꾸 잊고 막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막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글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자꾸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놀라움과 그 부요함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기계치에 가깝습니다. 기계를 잘 못 다루거든요. 기계치에 가까운데 뭐 핸드폰 써봤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뭐 이게 답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다인데 핸드폰으로 이 청년들 이렇게 기기를 잘 다루는 청년들 보면 이 핸드폰 하나로 별걸 다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막 이 사용하는 이 핸드폰을 가지고 누리는 이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모르거든요. 그런 거를 모르니까 못 누리는데 아는 애들은 이 하나 가지고 진짜 뭐 온 세계를 누비더라고요. 정말로 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모르면 여러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실히 알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증거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로서의 이 자유함을 여러분 좀 만끽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종들은 눈치를 보지만 자녀는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유함이 특징이라고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의 요절이라고 불리는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매느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자꾸 율법으로 다시 얽어매려고 하는 그 시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깊이 나아가서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부요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구절 더 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1절과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복음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죄 선언을 할 때 제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구절의 내용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증거로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뭘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마음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복음을 가장 놀랍게 깨달은 사도 바울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감격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면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고 복음의 영광과 부요함이 구경거리로 립서비스로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우리가 무엇을 망설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감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뜻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발 쭈뼛쭈뼛거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 깊이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여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2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랬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동일한 저자잖아요. 물론 성령이 저자이시지만 복음의 영광을 알았던 사도 바울, 제가 갈라디아서를 얘기했고 또 에베소서를 얘기했고 또 로마서를 이야기했고 이 복음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깨달았던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선포요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회사 다니는데 회장님이 내 편이면 무슨 눈치를 보겠습니까? 학교 다니는데 이 학생이 교장 선생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럼 무슨 학교 다니면서 눈치를 보겠습니까? 자신감 가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진리가 그리고 복음이 이토록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이 약속하는 영적인 부요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10중 8구 우리는 세상에 한눈 팔고 있거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거리감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영혼과 삶을 살피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선을 앗아가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실 제가 요 마지막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요즘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보게 하시며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적용점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 놀라운 부요함을 내가 쭈뼛거리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눈이 팔려 있거나 아니면 죄의 자리에 빠져 있거나 나에게 드러나는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그 어떤 무언가 요소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우리가 자백하면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새롭게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부요하고 친밀하고 충만한 관계를 다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